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고 우리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렙과 여다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예수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이옷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마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그는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1차 귀환 때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아는 1차 귀환을 할 때에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이 포로 귀환 때 이 총독으로서의 스룹바벨은 행정적인 것을 맡았다면 이 예수아는 1차 귀환 때 영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둘이서 함께 동역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과 회복을 또 그렇게 도왔던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총 22명인데요. 이어서 8에서 11절에는 레위인의 명단이 또 나오죠. 이들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약 100년 전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같이 활동한 게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00년 전에 1차 귀환 때의 인물이었고 그 뒤에 100여 년 뒤에 활동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 역사, 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총 3차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아도 물론 있었지만 스룹바벨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뽑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도왔던 인물이 가장 앞섰던 리더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 때도 보면 에스라에 관련된 그래서 영적 갱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2차 귀환자로 뽑히고 3차 귀환자로 뽑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까지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약 100여 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었어요. 그 엄청난 이 1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것을 느헤미야 때에 해냈던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진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과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지난 50년을 아너링, 과거를 우리가 아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가올 50년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50년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갱신하고 회복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embracing 이렇게 표어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의 표어가 honoring the past, embracing the futur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50년을 마땅히 안호하고 다가올 50년을 우리가 영적으로 embracing 하면서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그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자, 이런 스피릿이 들어있는데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여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많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이런 엄청난 갱신과 회복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이 느헤미야가 무려 100년 전에 있었던 이 포로기 1차 귀환 포로의 상태를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이 시점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이름을 이 시점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을 아너링만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나와요. 정말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보수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껍데기뿐인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 자체가 주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하고자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점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회복하는 꿈, 성전 예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의 회복을 그들이 꿈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예배가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들이 그 엄청난 어려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선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그러한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가까이 지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열매가 드디어 맺히게 되었고, 그 열매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예배의 갱신과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바른 제사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배 회복을 위한 키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이름을 읽어야 되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을 쭉 읽고서 이 내용을 보면 참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했던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믿음의 그러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 같이 이 100여 년 동안 뿌려졌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대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에 그 엄청난 정말 독립운동을 하고 또 6.25 때 그 북한군에 맞서가지고 공산군에 맞서가지고 정말 수많은 헌신 또 피와 그리고 땀을 쏟았던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건 오늘날의 조국 대한민국은 없는 것이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참된 예배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 전에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과 같은 헌신자들의 희생과 섬김 덕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듯이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회복의 이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런 예배의 신앙의 전수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여기서 예수아는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이 요야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야김의 아들이 엘리야십인데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예수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아는요,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주전 537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초창기에 누구보다 신앙 부흥과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노력했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아의 손자가 엘리야십인데 엘리야십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암몬 사람 도비야,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게 도비야인데 그런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줬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또 대적했던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인물이 요야다라는 인물인데 그는 예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증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들 때까지는. 근데 손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십을 낳고 증손자는요 요야다를 낳고. 무슨 말인가요? 도비야가 산발랏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대적했던 그 중심에 설던 인물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도왔던 인물이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와 증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이었는데 후손들의 신앙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후손들의 신앙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게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네. 그러니까 스라야나 무라야, 이렇게 이 예레미야, 이런 인물들은요, 결국은 앞쪽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문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선진, 1절에서 나오는 그 분들이 바로 이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계보를 12절 이하에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요야김은요, 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참고로 여러분 8절에도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나와 있는 예수아는 레위 사람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아하고는요, 다른 인물이에요.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8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 예수아의 영어 이름은요, J.E.로 시작해요. 제슈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1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아는 J.O.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슈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요야김이라는 인물은요, 1절과 10절에 나오는 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인 것이고, 레위인 예수아, 이 사람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은 1차 포로 귀환 다음 세대가 되면서 에스라가 귀환하기 바로 전 단계에 그 세대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2절 그리고 21절까지에 연결된 이 말씀에 20개나 되는 제사장 집안의 족장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곧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은요, 모두 1에서 7절에 기록된 자들의 후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즉 이들은 세대를 계승하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시대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포로기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정말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한 해, 이때 우리가 지난 50주년을 바라보고 다가올 50주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포로기와 같이 그런 포로 상태에 오랫동안
다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과 그런 역경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제사는 결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유산을 우리 때에서 결코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정말 누릴 만큼 많이 누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당연히 시니어 분들도 제가 잘 섬기고 위해서 투자할 것이고 다음 세대도 잘 섬기고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미팅을, 여러 집사님들과의 미팅을 제가 마치고 나와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와, 이분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너무나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은퇴하신 분이세요. 사역적으로도 또 세상의 좌부로도 은퇴를 하신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양육도 많이 받았고 섬김도 많이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누릴 거 풍성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을 누렸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투자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좀 잘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진심이시죠? 여러분 신앙의 계승,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사역한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은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과 풍성한 삶급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여 드리시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하나됨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이 잘 계승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디 사용하여 주시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 손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자녀들과 손주들을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